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참 이 포이에마 이런 말인데요. 이 포이에오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든다,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 놀라운 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참 그야말로 걸작품이죠. 여기서 나온 그 파생된 단어가 여러분 그 폼이라고 하는 시, 그 단어가 이 포이에모라는 만드신 바 됐다, 지으신 바든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 만드신 자. 그런데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꽃을 보고 막 씨가 나오잖아요. 나무별 보고 씨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바라볼 때 막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는 어린이 주일, 이제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가정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악한 영은 이 개인과 가정을 끊는 데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뭘 실패시키면 되느냐? 예배 실패시키면 돼요. 그러면 가정 깨어져요. 아무리 좋은 절친, 영친 하잖아요. 예배 끊어져 버리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미 영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죽은 상태예요. 그게 굳어져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골짜기를 살리시던 새 영이 앞에 에스겔 36장 26절에 먼저 말씀을 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은 성경에 주 있는 분 보면 밑에 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 주가 뭐 되어서요? 고기 이래 된 성경책에 있을 거예요. 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먹을 수 있는 고기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약속이에요, 약속.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말아 언약으로 잘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소중하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약 속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언약 놓치면 예배 깨어지고 가정 깨어지는데 어떻게 아이를 존중이고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영이 죽은 상태인데, 내가 지금 가정이 깨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깨어진 상태인데, 굳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며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으며, 그거는 여러분 들었던 성경 구절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어버이 주일에 잘 마음에 잘 새기고 잘 담아야 돼요. 어제 뉴스 보니까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께 백신 접종해드리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안 받았어요. 맞으나 안 맞으려더라고. 그 연세도 좀 더 살고 싶으신 모양이라, 그러니까 안 맞으려. 병원에서 다 안 맞게 하시거든, 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전화할 때만, 나 안 맞으란다. 뭔 소식 들었는가? 안 맞으란다. 우리 어머니는 알으셨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금 맞아가지고. 중요하죠, 백신 접종. 우리의 진정한 효는 뭐죠? 그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께 접종되게 하는 것. 그 최고예요, 최고. 최고의 효, 최고의 애국의, 최고의 세계 선교. 그리스도로 심는 겁니다, 그리스도. 2차, 3차 아니에요. 그리스도 신기면 영원한 주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made by God 되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손이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핸드메이드 비싸요. 구두도요, 핸드메이드는 비싸요. 양복도요, 비싸요. 모든 게 손으로 직접 만든 거는요, 다 비싸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드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이거예요. 그거 놔둡니까? 악한 영이.
지옥 백성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오늘 2장 1절로 3절, 4절 잘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상태로 사단이 우리를 지금 넘어뜨린가 보세요.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허물, 죄, 자범죄,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죄 문제, 그 재앙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의 영적 상태예요. 과거 죄가 뭡니까? 조상죄, 우상숭배죄, 하나님 떠난 죄, 과거죄. 그리스도 아니면 뭐 무슨 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자꾸 빌죠? 영이 죽은 상태니까. 그걸 오늘 2절에 밝혀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근접한 자, 악한 영, 불순종하는 영, 악령이요. 그거 따를 수밖에 없어요. 조종될 수밖에 없어요. 드론 조정하잖아요, 조정. 악령처럼 악령이 우리를 인생을 뭐죠? 조종질해요. 그래 처밖에 만들어요. 어디까지? 지옥 백성까지. 그런 상태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히브리서장 15절 일평생 죄의 종노릇. 요한복음 3장 30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몰려 있는 그 상태, 그 과거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뭐가 되셔서? 우리의 참 선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현재 문제, 공중근접한 자, 악령에 시달리는, 밤마다 지금 시달리는, 그 눌리는, 그 악령에서 사로잡힌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을 일으키신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재앙의 자녀죠.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재앙 문제를 피의 능력으로, 언약의 피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심지어 하늘 보지 않으시지요. 미래 문제까지 해결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재창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단순한 창조가 아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수를 위해서. 마태복음 19장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셔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작품인데 악령이 자꾸 깨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욥기 31장 15절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배 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로마서 1장 20절에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 본문이 밝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무슨 사역? 재창조에 대한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의 사역은 누굴 통해서 성취된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로 죄로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삼으시고 재창조 사역이 완성케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로 3장 10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예배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왜냐? 그를 입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조상의 죄로 내가 받는다 없어요. 법적으로요. 아버지에 대한 게 자식에게 넘겨줘도 법으로 맡기잖아요. 요즘도.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길을 이 땅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축복을 앗아갈 자는 없어요. 속지만이 않으면. 조상 때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조상된 죄가 나에게는 미치질 않아요. 속지만 않으면. 불신자들은 영원히 당해요. 영원히. 이사가도 당해요. 여기 살다가요, 뉴욕 갔다 좋은 시설 1,000만 원, 그것도 사다는 존재예요. 더 심각하죠. 여기 살다가 호주에 사갔다 똑같이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다 문제는 공존해요.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뉴욕에서도 호주에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일본 전 세계 마찬가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영적 세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좋은 집에 산다고 이번 주 방송 안 보셨어요? 빌 게이츠 재산의 140조 세계 4위. 내가 그 방송 툭 보면서 야, 그렇지. 행복은 수위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지, 그럼. 140조 계산이 안 될걸요. 140조. 로또 그 얼마 10억 받는 그거 받으려고 사람이 급료되면 다 우리 지금 올라가면 줄 서고 난리야. 보니까 막 적고 공부하느라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숫자 적는 거지. 그 몇 억 받으려고. 안 되는 건데 막 하잖아요. 140조. 140조. 이제 그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이게 지금 뭐 관심사다가 잘 정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재창조에 대한 정체성, 그 영적 배경, 그걸 누릴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말이에요. 안 그러면 똑같아요. 이 세상 풍조,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세속화에 살면서 뭐 벗어나요. 공중근접은자를 따른다 그러죠. 악령에서 뭐 벗어나요. 장삼장 문제, 6장의 문제, 11장 문제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나요.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는 그때 해결되지만 그전에는 계속 거기 고통을 겪어요. 불신자하는 소리 해봐요. 뭔 소리입니까? 잘 먹고 죽은 귀신은 혈색도 좋다던데 그래 많이 먹고 살아라. 많이 먹고 죽은 귀신령이 혈색 좋으면 뭐 할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에 막 취하는 거야. 어릴 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취하고 또 취하고 젊어지면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많이 들었어요. 나는 어른들, 우리 어른들 막 얼마나 어려운 시대면 놀고 놀자는 거예요. 먹고 놀자는 거예요. 취하자는 거예요. 참 어르신들 막 동네에서 그래 막 막걸리 먹으면 그 노래 불러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비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전해주는 자도 없으니까. 그래 살다가 좋은 집 짓고, 그래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고, 그래 짓다가 좋은 풀장 만들고 사는데 예배 깨지고 현장 가정 다 깨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진도에 늘 머물러 살아야 돼요. 사단에 눌려가지고 사도행 10장 38절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임마누엘이 되기 전까지는 날 눌려 살아. 있어도 눌리고요, 없어도 눌리고. 뭘 모르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을 모르니까. 빈들궁글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라? 하늘나라라. 이 비밀 모르니까. 비밀 모르니까. 오늘 두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뭡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된, 심지어 그 이름을 증가하는 정인의 자리에 선 자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혼 구원. 아시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건강하는데 영혼이 지금 뭐 이상해져 버리는데 늘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내 상태가 어떤가.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좀 몸이 이상한데 병원 가잖아요. 왜냐? 점검하기 위해서. 내 영적 상태,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7대 언약 여정 속에 내가 분명히 있는지, 사등전 그 응답의 현장에 나는 도대체 몇 장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뭐가 잘 안 되는지,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지 생각하고 살아야 된가. 운전대는 잡았는데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오늘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매뉴얼 된 대로 딴 데로 섹트해버리죠. 평상시 그 길을 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계기판도 보고. 여유있게 바깥도 하늘도 쳐다보지만 늘 가는 그 방향의 시선을 띄면 안 돼요. 우리가 세계보고만 되는 그날까지.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읽으셨던 4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 큰 사랑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4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어디 죽으신 겁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마셨다 확정해 주셨다.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독생자이신데 죄 없으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한국 다르니까 그냥 뭐 큰 사랑 이렇게 표현할 따름이지 어떻게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원을 받았다니 구원을 받은 자 무슨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줄 만큼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 로마서 5장 4장 24절이요 로마서 8장 32절이요 하나님 사랑.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건 참 중요해요. 함께. 여러분이 사람이요 이 로타리 클럽 무슨 클럽 멤버십 다 하잖아요. 그게 안 맞다. 안 어울립니다 사람들이. 사람 딱 쳐다보면 알잖아요. 저 빽이 무슨 빽인지. 요즘 우리 신은정 장로는 그런 거 잘 안 입더라고. 다 뭐 헌금 올인하는 것 같아. 옛날 보면 옷을 안 입어도 꼭 이래 괜찮은 옷 싹 입고 다니더라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이런 끼리끼리 이겠다니까요. 자기들만의 어떤 이 모임이 거기 있다니까요. 그게. 함께한다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로. 참. 세상 사람들은 소외받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외시키고 기분 나쁜 시선을 보는 층이 얹어 있어요.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그것뿐입니까?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단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위치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걸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 6절을 들어보면요 우리는 사망의 위치에서 한 사람씩 일으키심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보면 모두 함께 뭐 하신 거예요?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보잖아요. 하나님 전체를 바라보시고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함께 뭐합니까? 홍해를 엑소도스 하잖아요. 홍해를 통과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홍해라고 하는 그 사망의 바다로부터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함께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뭘 붙잡은 것 때문에 피 언약을 문수주에 발랐다는 그 하나님 특별한 은혜 때문에 피를 볼 때 네가 살아나리라. 재앙을 넘어가리라. 어디서 받은 노병을 쳐다본 자는 다 살리라. 참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세 절기를 해마다 매년 지키라. 구원의 축복을, 인도하심의 비밀을, 수장절, 천국의 비밀을 그 잊어먹지 말도록 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 감사를 잊어먹지 않도록. 안 그러면 자꾸 영 자체가 굳어진다니까요. 굳어진다니까요. 뇌가 경색된다. 그거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옆에 우리 그 선배 목사 뇌경색이 와가지고 내가 물었다니까요. 뭐가 달라집니까? 그랬더니 일단은 유두리가 없어진대. 신학원 강의를 갔더니 50분 강의인데 한 15분, 20분 에 마신대. 왜냐니까 딱 온구쟁 그것만 딱 끝내야 되지 유두리 자체가 없어져 버렸대. 그러면 마쳐야 되잖아요. 신학원 가가지고. 예전에 오늘 벌써 20분, 30분 남았네. 한 강의 더 합시다. 그거 좋아하는 신학원이 또 어디 있네 그러면.
그 말은 딱 온 거에 매일 사는 건데, 유두리 자체가 없는 건데. 설교도 마찬가지. 힘들죠. 신차, 교회차, 부목사 운전하는 그 신차를 딱 빼놓고, 당신이 운전을 하는데, 몇 킬로 안 됐네. 앞, 옆에, 뒤, 반바 다 깨먹어요. 주차가 안 되는 주차가. 가는 길이 그냥 막고. 옛날에 송모, 집사 있었지. 가만히 있는 전부대 자기가 들이받고, 막 고쳤다고 이러잖아. 자기도 모르서 그분이 뭐 내게서 온 것도 아니거든. 여자분이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서 받기도 하고 이런다. 초보지. 이분은 초보도 아니에요. 운전 경력이 많은데도 뇌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정차, 주차도 안 되고, 운전 자꾸 남의 차, 있는 차도 들이박아버리고, 그리고 음식 먹는데 음식이 다 흘러버리고, 음식, 앞에 밥 먹으면요, 막, 못 먹는다, 우리 같이. 자꾸 흘리고 튀고 뭐 이래가지고. 많이 갖다 놔놓고 흘리고. 한 번이라 한 번. 영적 내경색 어찌 생각합니까? 예배 내경색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인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말이에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다른 그런 일에 자꾸 매이지 말라는 사람이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요 이게 가요. 혈관도 터지고 그 구원의 감사 감격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주께도 맡기고 그 속에 내 할 일을 찾고 하나님 절대교를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 여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증거하도록. 여러분이 중요한 거 이제 작품을 가지고 사람이 감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작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는 배우의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재산에 들어와도 이거는 2, 3, 7, 5천 정도 살리라고 주신 재산이지 이건 내 거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다. 늘 이런 인식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막 높이고 자랑해도 그 자리에 여러분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고 이 자리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이런 마음을 남들이 다 말을 안 해도 우리 마음 중심은 딱. 내가 이를테면 우리 박계덕 집사님을 존중하고 막 사랑하고 이러면요. 영적인 이게 교감이 되잖아요. 세상 말로 소통이 돼요. 근데 내 마음이 꼭 저놈의 자식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말을 안 해. 영적 상태가 전달된다. 이거 모르죠 여러분 집에. 어떤 목사님 집에 떡 들어가 막 힘들어가지고요. 딱 앉아있을 때 딸아이가 문을 열고 아빠가 들어오는데 목사님인데 그날 막 목사님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근데 딸아이하고 마음 상한 거 아니거든. 당신이 조금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좀 앉아있는데 들어오면서 오늘 방에서 왜 이래 썰렁해? 이러더래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 자기 지금 상태가 그런 걸 한 말도 안 했는데 등을 쳐다보고 딸아이 그러더래요. 교회의 영적 상태 못 느낍니까? 교회의 복음 이 영적 분위기를 모릅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교회 영적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 얼마나 중요하고 회사의 그 분위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식당은 식당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요. 카페는 카페의 분위기가 나야 돼요. 예배에 대한 분위기, 여러분 자신의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누수가 되면 사단의 잔치거리가 되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니까요.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전도자로 전도 제자로 쓰임받는 그 예정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정 살아나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세 번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만자다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 선한 일이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행위를 그 말하는 거 아니죠. 선은 구원을 얻은 자의 당연한 거룩한 삶의 행실이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왜 우리를 만드셨냐? 당연히 하나님 선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존귀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그러면 이 선택 결정은 복음이 유익하냐 안 하냐 그걸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돼요. 그 복음이 유익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이번 주 핵심 그 메시지 유목사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 성취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는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핵심 메시지인데. 자꾸 사람 말,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도와주고 우리는 뭐하라?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될까? 이래야 될까? 무조건 선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냐?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 그때는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갈등이 온다. 양보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선택입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여러분 우리 자꾸만 그 막 신경이 쓰이잖아요. 우리는 그 양보해버리고 막 개가 짖으면 막 그냥 명태 대가리 집어 던지면 되고. 그럼 우리 할 거는 뭡니까? 빨리 하산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예배 기도 우리에 집중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체를 그래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다는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동기입니다. 하나님 은혜. 수단이 뭡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전적인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누구 안에서 지으심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안 뺏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선하다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 뜻이요. 이제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렇게 선하다 표현해요. 그들이 많은 말들이 그래서 다 영어로 다 파생된 거니까. 그 첫째가 이제 아가도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선하다는 말 자체에서. 아가도스 도덕적 선이에요. 칼로스는 사람, 사물 이럴 때 선하다는 말을 써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그때 선한 목자 그러잖아요. 선하다. 이 선이 바로 칼로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선하다 도덕적인 선은 아가도스인데 본질적, 절대적 선을 말할 때 주님과 관계될 때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칼로스라는데 본문에서는 칼로스는 아가도스예요. 선하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잠재력에 대한 역사요.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그 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전도 사역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사역이지 내 손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내 편에서 출발되는 건 없어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 열매를 맺지만 아니죠.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가 열릴 뿐이지 농부 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을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그걸 잘한 것이죠. 바울 메시지에 바울 사역에 다메섹 이후의 사역은 바울이면 교만하는 그 뭐 나대는 거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3천층 천국을 보고 온 다음에도 뭐 14년 지난 다음에 자기를 3인칭으로 내가 알고는 한 사람이 있는데 천국을 보았다니 바울은. 전혀 자기라고 덜쳐내지 아니하는 그겁니다. 그거 10절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부모에 대한 인정 칭찬받는 자녀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 안에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결론입니다. 언약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누가 그 일을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복음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언약 말이에요. 참 복음 누리는 기도 말이에요. 그럴 때 세 가지 회복됩니다. 가정도, 예배도, 미션, 사명도 회복되어집니다.
좋은 미션 가져도 가정이 무너지고 예배 무너지는데 그 미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그 사단밥이 되는 거예요. 언약과 기도를 읽게 되면요, 다 읽고 살게 되는 거예요. 흑암문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먼저 할 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 영이. 여러분 성령이 막 내 속에 임하게 되면요, 기쁨이 넘치고 영이 있으면 자유로워지고요, 안식 평안은 넘치지만 악령이 막 임하게 돼버리면, 여러분 여자분들 경련기마다 막 식은 땀이 나고 막 덮어쓰고, 날은 지금 추운데 자기는 더워. 왜냐? 몸의 반응 때문에, 경련기 반응 때문에. 주의 영이 들어오면 모든 게 정상화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다 막 사람이 나대는 거 덜 뜨는 게 아니고 더 차분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막 강압적으로 아니고 하나님 인도 받아지고 싶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주 영이 딴 것까지 일에 정인되도록. 그리고 바울이 딱 인생 결론 내어버리잖아요.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딱 가지잖아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께 주목되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들을 존중할 때 그때 흑암 세력은 아무 힐몸없어요.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지 버리고 이러니까 막 사단이 장난을 치는 가정이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주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드리는 삶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 역사는 계속 넘치는 거죠. 그 은혜가 5월달만 넘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이 가정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정체성, 영적 배경, 영적 재창조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은혜 속에 그 선을 위한 일에 날마다 집중된 진행이 지속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